옆 사람 앞 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 1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사야서는 전체가 66장으로 되어 있고 어, 하늘과 땅으로부터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동정녀 탄생을 예고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에 대한 말씀들도 있고, 또 성경 안에 이사야가 있고 이사 안에 성경이 있다 하는 말씀처럼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성경이고, 또 이사야서를 잘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또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13장부터 시작해서 23장에 있는 말씀은 이방 나라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있었는데, 주변 나라, 이방 나라, 강대국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13장, 14장 말씀은 이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데, 특별히 13장 1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그랬습니다.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먼저 책망하시고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이제 경고의 말씀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은 BC 586년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성전을 불태우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또 시드기야 왕을 또 보는 앞에서 왕자들을 죽이고 눈을 뽑고 손발을 착골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이 극악무도한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멸망시키는 것은 한마디로 그들의 교만 때문이다라는 것을 13장, 14장이 경고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나라가 등장하는데 18절에 보면 메대 사람, 이런 메대 사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메대 바사 그렇게 말하는데, 지금 말하는 페르시아, 요즘 전쟁이 한창인 이란. 그래서 이 메대 바사가 결국은 이제 등장해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페르시아, 메대 바사 이 나라가 이제 결국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바벨론의 죄는 한마디로 이제 교만이라고 할 수 있는데, 14장을 한번 보시면 14장 12절부터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복을 받는 것은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고 더욱 큰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8월 한 달도 겸손한 자리, 은혜 받는 자리, 더욱 큰 은혜 받고 복된 자리 빼앗기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이 겸손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겸손이 드러내는 현상을 순종이라고, 순종. 그래서 겸손하지 않은 자의 반응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불순종하게 만드는데, 불순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14장에서도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 하나님처럼 내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교만.
우리 창세기 11장을 한번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바벨 하다가 이 바벨에서 바벨론이 나오는 건데,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뭐냐? 1절에서 4절까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그러면 성과 탑을 쌓는데 하늘 꼭대기에 닿도록, 하늘 꼭대기.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자와 내가 같아지겠다. 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게 된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리켜 교만이라고, 교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흩어지라 하는 건데 반대로 우리는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흩어져라라고 말했는데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교만하게 탑을 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그들을 이제 언어가 혼잡하게 하여 흩어버리시게 되는데, 8절, 9절 두 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 바벨탑을 쌓는 자들, 그들을 흩으시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교만을 책망하게 됩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이제 13장부터 시작해서 이방 나라의 모든 멸망, 그들의 멸망의 원인은 한마디로 교만이라고 하겠습니다. 교만. 잠언 16장 18절 한번 찾아볼게요. 잠언 16장 18절. 18절 먼저 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마음을 보신다. 마음.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품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8월 한 달도 겸손함으로 교만을 물리치고 큰 은혜의 자리에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하면 19절.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래서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일확천금을 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하는 그런 측면에서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고 있고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미혹에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는 그 유혹에 미혹에 넘어져서 결과적으로는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방법은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이 더욱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고 8월 한 달도 반드시 겸손한 자리, 은혜 받는 자리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한 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대적하신다. 그런데 이 겸손을 유지하고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7절부터 10절, 7절부터 10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8월 한 달도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미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가시덤불과 엉겅기가 있는 세상으로 쫓겨났는데 우리 모두가 더욱 큰 은혜 받는 비결은 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교만하지 않고 마귀 유혹의 미혹에 빠지지 않았으면 에덴 동산에서 그 행복한 삶을 살았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인간은 어리석게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께는 불순종하고 마귀의 유혹의 미혹에 넘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8월 한 달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 반드시 복된 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8월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리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 모든 마귀의 유혹과 미혹은 창세기 3장하고 똑같아. 그래서 이 판세를 잘 기억하고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말씀하지만 마귀는 언제나 또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가지고 유혹하고 미혹해서 불순종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처럼 교만하도록 하나님 앞에 교만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유혹과 미혹을 반드시 생각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더 보시면 베드로 역시 우리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가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5절부터 6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1절에 보면 5장 1절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라.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그래서 사도직을 가진 교회를 담임하고 교회를 목양하는 대표자들을 얘기하는 것. 그래서 오늘날의 장로님들하고는 좀 이제 직책이 다른 위치에 있는 초대교회 교회 장로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장로 요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회는 장로라는 말을 쓰는 것이고 감리교회는 감독이라는 말을 쓰는 감독. 교회 책임자를 얘기하는 건데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항상 분이 되는 것이고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라 하는 것이고 또 젊은 모든 자들 성도들은 항상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잘 안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으려면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학생은 선생님께 순종하고 늘 이 순종이 잘 돼야 되는데 이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또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알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베드로 역시 이 겸손하고 순종하고 은혜 받는 비결이 뭐냐? 마귀를 대적하는. 7절부터 11절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귀는 우리에게 이 유혹과 미혹을 하는데 우리가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겸손한 자리, 은혜 받는 자리에 빼앗기지 않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니까 마귀는 근심 걱정 염려하는 자들을 아주 좋아하는 좋아.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8월 한 달도 염려하지 마라. 옛날엔 8월 달에는 먹을 게 없잖아. 그러니까 여름 손님은 봄보다 무섭다. 그 정도로 손님 대접할 게 없는 어려운 시절을 다 지내왔는데 우리가 이 염려라는 것 기본적으로 의식주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신다.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있는 자는 마귀가 아주 좋아하는 마귀의 밥이 되는 것. 그러므로 8월 한 달도 근심 걱정 염려는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물리치고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이긴 유일하신 분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마귀를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아니고는 이 마귀를 물리칠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 늘 근심 걱정 염려에 붙들려 있고 또 늘 교만이 틈탈 수 있는 그런 문을 활짝 열어놓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3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한다. 자기 일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겸손한 마음, 오직 그 마음을 품어야 한다. 또 우리가 이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2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고린도전에 있는 말씀처럼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면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처럼 실패하지 않고 쫓겨나지 않고 부부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8월 한 달은 남편도 아내도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지고 마음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복된 달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를 이기는 비결이야. 그런데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에덴 동산에서도 부부가 싸우도록 하는 거야. 싸움. 그러니까 8월 한 달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조금 마음을 낮춰가지고 마귀의 유혹이다, 미혹이다 생각하고 남편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권사님들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8월이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잘난 척하면 8월이 언제 어디서 마귀가 치고 들어올지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만이야, 교만. 그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결국은 8월은 힘들다.
안 그래도 날씨도 힘들고 짜증도 나고 애들도 엄마도 다 그냥 불쾌지수가 높아가지고 말이 곱지가 않는 달이 8월이야. 근데 8월 한 달은 언제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할렐루야 무더위를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달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은 주님의 겸손을 얘기할 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로 나타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란 주님의 마음. 그래서 자기를 낮추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높여서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높이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의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주님이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높아지신 것은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8월 한 달 겸손한 마음으로 더욱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겸손은 순종으로 나타난다. 순종으로. 그래서 내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자녀는 부모 앞에 아내는 남편 앞에 순종하라 그랬잖아. 순종하지 안 하는지 이걸 보면 내가 교만한지 겸손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폐위한 것은 그가 불순종했기 때문이라 그러잖아요.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22절 23절 두 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거 보면 사울의 죄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느냐? 그가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교만함으로 그가 결과적으로는 왕자에서 밀려나고 다윗이 왕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과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왕 같은 제사장의 복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상 10장을 한번 더 보시면 사울 왕이 특별히 비참하게 블레셋과 전쟁하다 죽었는데 그 죽음의 원인을 설명합니다. 13절, 14절 두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사울의 범죄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버린 그 교만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접신녀를 찾아가지고 무당을 찾아가지고 무당한테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가르치기를 청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한 것, 무시. 이것이 바로 사울의 죄였습니다. 그러므로 8월 한 달도 우리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고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겸손한 자리, 은혜 받는 자리 빼앗기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교만하면 말씀을 저버리게 되고 교만하면 기도하지 않고 교만하면 예배드리지 않고 교만하면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불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에 이제 신명기 말씀을 주면서 그의 인생 120년을 정리하고 마지막 한 달 동안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훈하는데
그 백성에게 준 마지막 말씀은 순종해서 복을 받아라. 순종해서 복을 받아라. 그런데 순종해서 복을 받는 마음은 뭐냐?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다. 불순종해서 저주를 맞는 것은 뭐냐? 교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 신명기 28장을 한번 더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먼저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조건을 보시면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첫째 삼가 듣고 그래서 듣고 삼가 듣고 이 말은 뭐겠어요? 주의해서 집중해서 listen carefully 잘 들으라 조심해서 듣는 그리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 하나님 말씀은 명령이라 명령 아담과 하와에게만 먹지 마라 명령이 아니고 모든 말씀은 다 명령이다. 그래서 이 명령을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모든 복을 내게 주어서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복 받는 방법은 간단하다.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 아멘. 여기서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삽시다. 순종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근데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교만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저주를 받는 거예요. 15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조건은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이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처럼 순종하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을 넘어 복종하면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8월 한 달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겠지만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이 대제국 거대한 나라도 왜 망하느냐? 교만하기 때문에 망하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한 마음, 어리석은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의 순종처럼 우리가 순종하면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 결과는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마음.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고 8월 한 달 바벨론에 준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메데바사를 통해서 그 대제국도 또 멸망을 당했는데 느부갓네살의 그 교만한 나라가 패망을 하고 또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복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삽시다. 순종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될지어다. 복 있는 사람이 될지어다. 복 있는 사람이 될지어다.